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나눠준 유인물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또 여러분들 수준에 너무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합니다. 건강검진을 가면 맨 먼저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혈압도 재고 할 필요도 없는 것 왜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취해서 내시경하고 MRI 찍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비검사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점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 조직들 훈련을 위한 그런 좋은 기독교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은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한 번씩 쭉 체크해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나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떤가, 어디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에는 기본,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도 그렇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우리 직분자들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시간 나는 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인데 왜 이게 1번으로 나올까? 우리 교회 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뭐라고 해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해도 사랑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기초가 된다. 여러분들 교회 봉사도 이 섬김도 사랑으로 해라 그 말이지요.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 어떤 동기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자기 비즈니스 위해서 그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것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확인을 하는데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어떤지를 그리고 이어서 반드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옆으로 수평적으로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회복해야 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사랑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부부 또 자녀 또 지체 다양한 면에서 적용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처음 사랑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사랑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중간 사랑도 있고 마지막 사랑도 있고 오히려 끝사랑이 더 뜨거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이라는 말의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처음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순서적인 것이 아니고 처음이라는 것은 그 아주 불순물에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액기스, 원액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첫 것은, 첫 소생은,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11조 개념도 똑같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초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베스트, 최고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고, 자, 2번, 3번, 4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은 삼가합시다. 너무 쉽게 상처를 받지도 맙시다. 상처를 받았다 해도 가능한 한 발설하지 맙시다. 네. 상처가 되는 말은, 네, 가능하면 삼갑시다. 그래서, 자, 이런 말만 해도 벌써 지금 상처가 되는 분이 있죠. 그리고 그날의 상처가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상처받은 일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아니면 아직 그 상처가 남아 계신지를 이제 이런 말씀 앞에 점검해 보는 것이요. 그리고 나는 어떤 말에 상처를 받는가, 또 나의 어떤 말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던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건 습관적이 됩니다. 상습적이 돼요. 그리고 상처가 되는 말도 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나의 아킬레스건은 뭔가? 나는 어떤 말에 유독 반응을 잘 하던가 있다고요. 별거 아니지만 꼭 그런 말만 나오면 상처가 된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처는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지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데 왜 상처가 됩니까? 내가 동의를 하니까 내 허락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나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100% 그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 못하는 것은 그건 내가 그걸 받아들이니까, 동의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사모하고 무슨 대화를 하다가 어떤 말만 나오면 제 이 지수가 팍 올라가는 걸 제가 느껴요. 그때는 막 말도 강하게 나오고 빨리 식지만 그런 게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생각해서 그런 게 오더라도 이제 상처 안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남은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그 상처라는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 매여 있을 것이냐.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될 직분자들이 늘 상처나 받고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그렇게 상처에 노출되지 말 것이다.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은 일에 대해서 가능한 한 노출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그런데 상처는 특이한 현상이, 상처는 반드시 소문내게 되어 있습니다. 분해서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강하기 때문에 꼭 내가 아는 친한 그 누구에게 털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다 돕니다. 다 알게 되거든요. 참 혼자서 장렬하게 그래서 품고 참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하나님과 해결하면 참 좋겠는데, 그 예수님은 억울할 때도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상처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외로울 때 입을 열지 않으시다. 어떻게 이 교육이 있는 줄 알고 이 목사님이 곡 선택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 이 거의가 우리의 입술 단장과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그렇더라도 이런 것들 하나씩 점검하면서 앞으로 무슨 아픈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것이다. 이것이 나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한 개인의 지체의 어려움을, 아픔을 공유할 것입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러나 나의 아픔이 공동체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럼 피차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7번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장을 하려 합시다. 이 집사님 학교 다닐 때 주장 좀 해보셨어요? 야고보 주장 해보셨어요? 주장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주장 많이 해본 분들이 이 주장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자기 주장이라는 그, 뭐죠? 초콜릿, 제가 참 좋아합니다. 또 자유시간, 자기 주장. 근데 주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주장이 있죠. 개성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주장을 하지 말 것이다. 근데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표할 때, 당의 서기께서 아주 우리 내교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는데, 여러분들, 이 내교라는 것은 교회법이 있고, 그 위에 또 교단법이 있고, 다 이런데, 사실은 교단법보다도 우선하는 게 자기 교회 내교예요. 교회법규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헌법의 테두리 하에서. 왜냐하면 교회마다 각기 스타일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옷이 있다고요. 우리한테 맞는 걸로 만들어 놓자. 그게 내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교를 설명한 이유는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주장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거는 그 교회는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한테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그 공천된 사람을 투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모 회원이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 당연한 의견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투표를 하기 전에 당회가 당사자는 안 하는 걸 한다라고 발표하면 그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고 주장을 처리하고 이런 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를 들자면 뭐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라든지 뭐에 대해서인지 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주장한다는 것은 너무 참 어린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 나름대로의 그 법도가 있고 규칙이 있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특별히 각자의 의견 다양성이 있지만 항상 통일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것이 우리 재직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를 비난하지 말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미워하지 말고 당연한 것이죠. 이거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제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야 되죠.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 드는 사람들을 거칠게 하지 맙시다.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본인은 굉장히 양심적이네. 딱 한 분. 저희 오늘 오후에 참석한 분 중에는 딱 한 분만 나이 든 분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나이가 안 들어요. 나이 들었다 안 들었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숫자적으로만 숫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젊다고 생각하면 젊은 것이고. 그런데 나이는 젊은데 넓게 사는 사람이 있고 나이는 많아도 우리 장로들처럼 얼마나 젊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치리 하지 말자.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제자훈련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자훈련, 제자교육이 있는데 제자교육의 자격이요 55세까지입니다. 그 56세는 억울합니다. 왜 우리를 안 가르치냐? 거기 기준은 딱 있어요.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은 뭔가 하면 55세가 지나면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해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참 안 변한다는 말 너무 쉽게 하지 마. 나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하자마자 싸우는 게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은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확 짜는데 한 사람은 밑에서부터 쫙쫙쫙 짜가 올라오고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습관이 그런데 그걸 왜 강요하면서 고치려고 하나요? 고치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니까 문제가 생긴다. 거기서부터 같이 타협, 이해, 관용, 받아줌, 수용. 그게 이제 배려심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 게 그게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바꾸려고 하다면 바꾸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지 마시라. 그 다음 11절에 보면 나이 든 사람을 꾸짖지 맙시다. 그러는데 아마 연세가 들고 이렇게 되면 좋은 의미에서도 이제 기도 잘 안 들리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김봉현 권사님이 아마 구역 모임에서 그런 간증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느 한 주일날 경로당에서 노인들 이제 경로에 관광을 가는데 그 로망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은 차 타고 한번 가서 좋은 거 구경하고 실컷 먹고 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침 주일이라서 본인이 거기 안 가고 권사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안 가고 교회 왔다. 그런데 그 사실이 본인한테는 본인이 너무 대견스럽다. 그러니까 기쁨은 사실은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지체가 기뻐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남들도 기뻐하지만 자기가 더 알아요. 하나님 좋으시지요.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자기 스스로가 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 다른 거 희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나이든 본사님 한번 박수 한번 격려하십시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이든 어르신들을 꾸짖지 말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샘머리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이런 게 이 젊은 세대에 많이 사라지는 시대에 성경은 어른들을 공경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여 나의 영적인 부모님처럼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자, 12번 여전도 해안됨을 읽겠습니다. 시작. 알아서 있어요. 13번 어려운 일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 14절, 14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이라도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려서 말합시다. 네. 우리가 처음에는 약점이 많았는데 이런 면에서 참 우리가 훈련이 많이 되은 것 같습니다. 때와 장소와 대상을 가려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장 정만에 은사과라 은쟁반에 금사과라 경우에 합당하게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약한 자 앞에서는 가능하면 피하시라는 말이죠. 안 들어야 될 굉장히 교회 이야기를 막 하는데 교회가 좀 이 중직자들만 알아야 될 이야기를 이제 갓 온 사람 앞에서 막 크게 떠벌리면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한다. 싸울 수 있어요. 화가 날 때. 그럴 때는 자식들이 보는 데서는 하면 안 돼요. 지혜가 아니에요. 그 얼마나 지혜롭게 그때는 조용할 때 아이가 잘 때든지 없을 때라든지 방을 옮겼으라든지. 그리고 뭐 남편이 좀 스트레스 포인트가 보통 때는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 정도로 올라 있다. 그럴 때는 아내가 지혜롭게 그때는 심각한 말을 안 꺼내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딱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이 어느 정도로 좀 상태가 이렇다는 거 알면 평소에는 받아줄 정도로 이게 늙다가도 이게 꽉 차서 하나만 더 들어가면 폭발의 임계점이라 그러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걸 잘 분별하셔가지고 경우에 때를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합당하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 그럴 때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을까요? 그럴 때는 참아야 된다. 그때는 안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술 먹으면 취하면 안 할 말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취중발언, 잘 때 술 취하고 한 말 때문에 술 깨는 날 아침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이미 뱉어버렸어요. 그것은 꼭 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에 취했을 때는 가능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고, 상대방이 취했다 싶을 때는, 무엇에 취했다라 할 때는 잠을 재우는 게 나아요. 그때는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지. 애도 마찬가지. 애가 지금 굉장히 뭔가에 스트레스 꽉 차 있다. 아무리 좋은 말 해보십시오. 안 들어갑니다. 교육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말한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실수보다는 존재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제가 자주 들었지요. 옛날에 제가 실수했던, 제가 아내가 차 사고가 났을 때 아내의 건강보다는 차가 어찌 됐느냐 먼저 물었다가 제가 참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아내가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줘서 여기까지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물, 실수보다도 존재가 더 크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자녀들 다 키우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또 손자든 손녀든 그럴 수가 있어요. 뭔가 중요한 물건을 깨뜨렸다. 집에 실수로 접시를 깼다. 이게 아니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이 집사님, 아내가 뭔가를 확 깼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많이 성숙했네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나? 이게 얼마짜리라고?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면서 사람을 막 공경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사람값과 깨진 그 그릇값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 하나는 온 천하보다도 더 값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꼴랑 차가 기스가 났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다고 사람을 공격하고 하면 네 아빠 엄마가 억수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시켜놨더니 네 F 받았나? B 받았나? C 받았나? 밥 먹지 마라. 오늘부터 밥 먹지 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빠 엄마는 나보다도 성적에 관심이 많다. 출세에 관심이 많고 취업에 관심이 많고 좋은데 학교에 진학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나한테는 관심이 없다.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나 옛날에 자주 쓴 말들은 F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오라. 할 때 걔는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성적이고 뭐고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베스트로 생각한다. 그런 애가요. 건강해요. 건강해. 근데 늘 이렇게 잔소리 듣고 지적질 당하고 하나만 잘못해도 그것을 자꾸 이렇게 찌르면 사실은 자유해야 될 곳에 가서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너무 좁게 키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넓게, 통 크게, 넓게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누가 실수했다. 교회에서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그 잘못한 일에 대한 화살을 돌리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그 영혼이 실족할까 혹 상처받을까 해서 그때는 약한 상처받을 그 지체를 확 둘러서 구역이든 전도회든 다 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우리가 참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앞장설수록 오래 믿을수록 사람들의 눈에 티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우리 실수를 지적 안 하시잖아요. 우리 허물을 보지 않으시잖아요. 덮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목숨 버려서까지도 사랑한 이 영혼인데 우리가 그 존재 자체를 너무 과소평가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16번에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죄가 있으면 용서합시다. 예, 덮어주는 사랑.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의 개성이라면 이해합시다. 네, 개성인데 어떻게 해요? 이해해야죠. 이해는 understand. 그 밑에 가서 선다. 나의 눈높이로 그 사람을 자꾸 평가를 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성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은 이해하고 받아주셔야 돼요. 18번 같이 읽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비난하지 말고 도와줍시다. 에바브로디도 그는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였다.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것이다. 은사든 물질이든 나에게 있는 것은 항상 도움 약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복의 통로가 되어야죠.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가 참 인간적인 면으로 평가하면 굉장히 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들, 오늘 투표에도 나타났지만 이 반주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설명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의 교회에 한 몸 된 그 제가 듣기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이 피아노 이 코드하고 이런 걸 좀 치는 거를 좀 가르쳐 달라. 여러분들 자기의 약한 부분을 도움받는 거 싫어해요. 누가 도와준다 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약한 부분을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다.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집사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받은 은사를 도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성숙한 것입니까? 이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저는 그런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써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이든 은사든 무엇이든 항상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9번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온다는 말을 기억하라. 오해 옆에 뭐가 있죠? 이해. 아니죠. 이해는 저 밑에 있는데 오해 옆에 사회 아닙니까? 오해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대개 보면 거의 가보면 오해에서 시작된 게 참 많아요.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혐오를 대중 앞에서 거론하지 말자. 네, 지혜가 아니죠. 그것은 덮어주고 품어줘야 될 걸 자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떠벌리고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다라는 그 하함의 고백처럼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지 않고 떠벌리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말 것이다. 고의성이 있든 없든 과실이라면 다 용서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충고는 원하기 전에는 하지 말자.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야 내가 충고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하면 아들이 딸이 있다가 나 지금 안 듣고 싶은데요 그런다고 충고를 안 한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좋은 충고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언짢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매너 있게 기도 많이 하면서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항상 배려해야 됩니다. 다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자를 항상 신경을 써주고 배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5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도 교육도 봉사도 강요하지 맙시다. 예, 이 부분을 읽고 굉장히 마음에 아주 사이다 같은 말이다. 요 한 100가지 나오는 요 기본 자수 중에 제일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겠지만 혹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이제부터 나보고 강요하지 마라. 네 오늘 교육 안 들었나? 강요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자, 성경 해석이든 무슨 해석이든 해석은 문자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과 신학적 적용이 가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배, 교육, 봉사를 강요하지 말라. 이 말의 본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강요된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억지로, 자녀들이 뭘 시켰는데 억지로 하는 거 볼 때 어때요? 막 그냥 치아프로 내가 다 하겠다. 이렇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사람 시킨 사람 불쾌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억지로 섬기고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억지로 앉아 있는 거 그 예배 받습니까? 여러분들 공간의 이동은 아무 의미 없다고 했잖아요. 공간의 이동은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그래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후이 넘치도록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죠. 그 말이지 이게 무슨 억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정말 기쁨으로 해라 기쁨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이런 걸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6 형제의 양심을 판단하지 맙시다. 네, 양심은 우리가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 27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지 못해도 믿어주고 기다려 주십시다. 기대에 못 미쳤는데 믿어주고 기다려준 결과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안 믿고 안 기다려줬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또 영국에 간 자매가 있는데 우리 장모님 딸 혼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로 좀 지원해 주시고 참 대단한 것은 저는 항상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줄 수 없는, 환경적으로 줄 수 없는 그런 여러 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다른 데서 받을 수 없었던 혜택을 못 받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들이 잘 될 걸 믿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간지 얼마 됐다고 벌써 그 여러분들 그 영국 발음하고 미국 발음은 또 달라요. 영어 발음은 진짜 뭐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벌써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알바 어디 취직이 되어가지고 됐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 하루 쉬는데 어느 날 쉬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겠냐.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는데 주일날 쉬고 싶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기다려주는 것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될 때까지 하겠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장통에 있습니다. 성장하려면 끝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옆에 사람들이 빨리빨리 안 변한다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서로 믿어주면서 기다려주는 것 너무 중요하고, 오늘 빠진 게 한 가지, 6번에 빠졌는데, 교회 안에서 토론과 변론을 부리지 맙시다. 네, 정치 이야기, 우리 교회는 뭐 거의 그런 거 없지만 신학적인 토론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논쟁은 할 필요가 없고,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 상식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함께 더불어 섬기는 이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사도요, 함께 서로 돕는 자요, 이 동력자라는 개념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거든요. 너와 내가 피차 다르지만 각자 다양한 우리의 은사를 모아서 한 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아름다운 동력이 있기를 바라고, 이것은, 이 관계는 이제 여러분들 모이는 교회로서 오늘 말씀 들었으니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각자 삶의 현장으로 갈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주신 말씀처럼 상당히 매력적이고 상당히 칭찬할 만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그곳에 감으로 그 직장이 기분이 좋고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으쌰으쌰하게 되는, 가정에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들도 우울하고 항상 사람을 낙담시킨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보내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대 여기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오래 섬겼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의 기초 체력을 테스트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보니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동력자 간의 처음 사랑을 점검해 보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